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지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미국 캔사스 시티에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만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가지고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신문에 자기의 만화를 연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신문사마다 다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사에서는 당신 이거 형편없는 재능이라고 다른 일 찾아보라고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풀에 죽어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자기의 미래가 너무나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기에 낙심이 되고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목사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젊은이를 붙잡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의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자네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자리 얻기까지, 새 일을 얻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홍보물도 만들고 또 전도지도 만드는데 한쪽에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고.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먹고 자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튜디오와 같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교회의 창고였습니다. 넓은 창고 안에서 먹고 자고 그림을 마음껏 그립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옵니다. 쥐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쥐들이 찾아와서 저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거기서 심지어 새끼도 낳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자기가 먹던 음식을 가지고 젊은이가 쥐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어요. 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쥐들의 움직임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미키 마우스입니다. 그 화가가 유명한 월트 디즈니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연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항상 그림이 그려져요. 마음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림이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출애굽기 2장에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신앙을 보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이어갔는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지고 번성케 강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하여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 그 현장으로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약해질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죽고 그냥 그 민족이 연약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도와주면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애굽 왕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 가정 안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던지지 못하면 바로 군대가 찾아가서 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지는 끔찍한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 아므람이요 여자는 요게벳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레위의 족속인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임신하는 것이 복이고 출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때가 아닙니다. 임신하기 두려운 상황입니다.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혹이라도 딸을 낳으면 살지만 아들이면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이 땅의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부모가 그 아기를 볼 때에 이렇게 표현했죠. 잘생긴 것을 보았다. 아주 잘생겼다. 예쁘다. 멋진 아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토브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가 부모가 볼 때에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잘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보기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심히 아름다웠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믿음의 부모님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보셨던 것처럼 오늘 모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고? 그 부모가 볼 때에 아름다웠다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가 부모의 눈에 육신적인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부모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바라보았던 그 부모의 믿음의 눈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아니,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 안에 담겨있는, 지금은 갓난 아기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으로 느끼고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세상이요 또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다, 내 손주다,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내게 주신 사람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 동료들,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회방인데 여기에 빠지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문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들,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의 안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해요. 그리고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힘쓰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물로 주신 아기 모세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부모의 신앙,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2절 후반부를 보시면 3개월 동안 숨겼어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에게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 강에 띄웠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갈대 상자라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는 이름 그대로 갈대 줄기를 엮어서 만든 상자입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바구니와 같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원문을 보면 테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테바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두 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요. 또 한 곳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지은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물에 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이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테바 안에, 방주 안에
갈대 상자 안에만 담겨 있으면 구원함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이, 실천이 오늘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무리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 모세를 담아서 여러분 나일강가에 한번 이렇게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살지 죽을지 몰라요. 살 수 있는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혹이라도 여기 바로 군대나 혹은 그 애굽 사람이 발견하고 저 바구니 뭐야? 열어보니까 히브리 가정의 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물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역청 나무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실천, 행동하는 그 믿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라. 무엇을?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필요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가꾸라, 가꾸는 것입니다. 거두라, 거두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기는 것, 이 움직이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하는가? 대학은 졸업했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무엇을 준비했니? 전 준비한 것 없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너 이력서를 좀 써서 회사에도 좀 보내고 나에게도 좀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면 좋을 텐데,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장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를 불러다가 좋은 자리 줄 것을 저는 믿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꾸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할 몫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력서도 쓰고 부탁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갈대 상자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모세 가정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실천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기독교 대학인데 이 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 김영길 총장님을 비롯한 믿음의 많은 분들이 헌신하면서 그리고 참여하셨잖아요. 처음에 대학이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태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느 날 기도 모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이렇게 쭉 나누는 가운데 한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면서 한 계좌 참여해 주십시오.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동대 갈대상자 운동이 되었어요. 김윤길 총장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힘이 없지만,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뜻을 맞추어서 갈대 상자로 헌신할 때 그 상자 안에 담겨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갈대 상자에 참여해 주십시오. 헌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로 참여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참여하면서 한동대학교가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갈대 상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갈대 상자도 필요해요. 복음을 담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갈대 상자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갈대 상자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아서 기도로 담아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신앙의 모습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갈대 상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갈대 상자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마치 가족을 대표해서 지금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주목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리라. 5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보십시오,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목욕하러 내려왔는데 갈대 숲 사이에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6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뚜껑을 열었더니 아기가 울어요. 타이밍이 딱 맞아요. 모세가 우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가 울고 아기 우는 모습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제 그 아기를 물에 던져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 가운데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 모세와 그 가정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오늘 바로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유명한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라. 세 번째, 모세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일, 소망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 안에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세기 영성신학자인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1세기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했죠. 한번 보십시오.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가 21세기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금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모세의 가정,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아내와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숙제를 준다는 거예요. 여보, 이 말씀 암송하고 내일 암송하면서 경기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성적도 좋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느 날 미국의 큰 대회에서 3라운드가 끝났는데 2등 했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남겨놓고 선두에 두 타차 뒤진 2등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숙제를 주는 거예요. 여보, 이 말씀 암송하고 내일 나가서 마지막 결승에 이기라고. 그 준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운동할 때, 연습할 때 또 암송했어요. 근데 막상 경기에 딱 나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희가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홀 쭉 진행하면서 분명히 내가 암송했는데, 요한복음 15장 암송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암송이 되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그 마지막 역전에서 우승하게 되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믿음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니까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기적과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리라.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안고 유모를 찾아요. 그때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서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게 만들어줘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간증과 체험하는 역사, 체험과 간증의 역사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세 가정이 경험했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